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15장입니다. 15장.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나는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 위에 앉히셨은즉, 지금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은즉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왕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논리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는데, 이제 사울이 굉장히 떨고 사울의 군대가 굉장히 두려워하던 여기서 이 사기가 전세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벌하시기를 원하세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헤렘시키라는 건데, 헤렘이라는 것은 죽여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남기지 않고 죽여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 헤렘이라고 합니다. 신께 드리는 희생제사 같은 거거든요. 헤렘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는데 이번에 600명이 아니에요.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가 10,000명이라 엄청 모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리고 겐 사람에게서는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도 멸하게 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의 선대한 자들이다.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래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사울의 경고를 받고 떠납니다. 그럼 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어른 있잖아요. 이 장인어른이 바로 또 겐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어요. 장인 덕에 출애굽할 때 덕을 많이 봤죠.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나오죠. 덕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하올라에서 애굽 앞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라고 했어요.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살립니다. 왜냐면은 아마도 사울의 마음은 내가 진멸시킨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 같은 거죠. 아각의 이 목숨을 전리품 같은 것으로 갖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아각이 갖고 있는 이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둬요. 사울과 그의 백성이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진멸 전쟁을 멸하셨을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징벌만 받고는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신명기 20장 16부터 18까지를 볼게요. 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과 아모리와 가나안과 브리스와 히위와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는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을 살려두면은 이들이 너희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까봐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우상 숭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면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말이죠. 우상 숭배해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봐봐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쏠리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눈이 혹 간단 말이에요. 야, 세상 봐라. 짜릿하지 않아? 너 아직도 그거 모르니?
야, 거룩 그거 지겨운 거야. 짜릿하게 살아봐야지. 인생은 한 번 아니야. 얼마나 이 아름답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냐. 가자. 그러면은 하고 끌리는 겁니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걔네들이 너희한테 이상한 거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읽지 않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엄청난 양의 말씀들에 해당하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피시는 것 같으니까 몇 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희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5절. 만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그의 모든 명령에서 네가 떠나면 저주가 임할 건데 네가 어디에서든 성읍에서도 집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며 하다못해 그릇도 저주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식들과 땅과 소나 양도 저주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갈 때도 저주받으리라. 20절 21절 너는 파멸하게 될 것이며 21절 너는 멸하게 될 것이며 22절 너는 진멸하게 될 것이며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며 놋과 철이 된다는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놋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안 내리지. 철이 갈려요? 안 갈리지. 그러니까 농사도 망한다 이거예요. 비대시대 티끌과 모래가 날아다닐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 내려서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25절 너는 네 땅에서 흩어질 것이며 26절 너는 시체가 될 것이며 무덤에 안치도 못 될 것이고 짐승의 밥이 되겠지만 짐승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온갖 질병으로 치실 것이며 또 28절 너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며 29절 네가 노략과 압제를 당해도 구원할 자 없을 것이며 30절 무섭죠? 여자 약혼해도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며 집을 건축했어도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심어도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네 눈앞에서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할 것이며 다 빼앗길 것이며. 자, 그래서 34절 이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도 우상에게 감염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우상에 대한 저항력이 세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금방 끌려갔어요. 사울왕처럼 확 끌려가진 않았지만 솔로몬도 결국엔 끌려갔어요.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서 잃어버린 게 몸을 잃어버리냐면 첫 번째가 자손, 두 번째 나라. 얼마죠 이게? 얼마짜리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어이구 저주당했구나 이런 수준의 클래스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왕권이 바벨론한테 날아가죠. 나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것들 다 그냥 빼앗기고 진멸하고 불타버립니다. 그게 사실 솔로몬이 시작한 죄가 거기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솔로몬이 시작한 죄가. 그럼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아버지 다윗은 아니죠. 솔로몬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결국 감염이 된 거예요. 같이 살더니만 감염된 겁니다. 우상병에 감염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은 너희들이 우상병에 감염돼가지고 저주를 당함으로 너희들이 결국 진멸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 하다가 올라왔을 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올라왔을 때 물을 못 찾아가지고 기진맥진한 거예요. 물을 못 찾아서. 출애굽기 17장. 자, 1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랬더니만 그 소식을 누가 듣냐?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듣고 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 쟤네 힘들어한데 가서 쳐서 죽이자. 이래가지고 올라온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얘네들이 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있을 때 쫓아와가지고 전쟁을 했던 애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목숨을 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는 이제 얘네를 진멸시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얘네가 너희를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차례가 왔으니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말고 전부 죽이고 짐승도 죽여서 신에게 바쳐라. 헤렘 시켜라. 자,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잊고는 진멸을 안 합니다.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온 밤새. 전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벌 내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정에 이끌리지 않고 사울에게 갑니다. 이 길갈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길갈에서.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무리들이 마치 아담의 변명 보는 것 같거든요. 당신 지어준 여자가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건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 배웠냐면은 14장에서 제사할 때 고기 먹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고기를 제사하면서 먹자 그런 거죠.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다고 제사보다는 이 고기 나오는 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상한 걸 사울한테 배운 거예요. 백성들이.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금 무슨 말씀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나는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요. 또 거기서 가장 작은 사람 아닙니까?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뽑아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없애라. 죄인이라고 나오죠?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왜 죄인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은 청종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본심인 탈취에 급급합니까? 탈취에 급급합니까? 결국에는 또 우상숭배가 들어왔던 거죠. 탈취, 탐심. 왜 탐심을 채우기에 이 전쟁을 통해서 신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신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당신의 탐심을 추구하기에 급급합니까? 갑자기 중세 십자군 전쟁이 또 떠오르는군요. 결국에 이게 다 돈 되는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 왜 탐심을 채우려고 급급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탐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기회로 써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나이다. 자 3절에 진멸하되 보이시죠? 3절에 진멸하되 15절에 남김이요 보이죠?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잖아요. 약간 인지부조 같은 거죠. 명령은 진멸인데 하는 말은 남김이요. 남김은 진멸인가? 이 사람한테? 자, 이런 논리를 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는 말씀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번제보다요. 그 얘기는 번제만으로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탈취,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입니다. 당신이 하신 행동이 본질이 뭡니까? 그거는 지킨 게 아니고요. 반쪽짜리 지킨 건 지킨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반쪽짜리 순종, 반만 지키고 나머지는 내 탐심을 채우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제가 내 말씀을 버렸구나.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이제 당신을 버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왕권인데요. 누구로부터 온 왕권인데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이 사람아?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으니까 정신 차리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청종이라는 단어 여기도 나오고 또 22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는 게 왕인가요?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게 왕인가요? 뒤집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이고 왕인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왕이 지금 웃기게도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고 반대로 자기를 세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기현상. 마치 왕이 보낸 암행어사가 거기에 있는 탐관오리와 백성들과 결탁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럼 왕이 뭐 하겠어요? 그 암행어사를 파면시키겠죠? 누가 준 권한인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누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자기 탐심 쫓고 눈앞에 있는 백성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 온데간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은 되게 재밌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상대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리석다라고 해요. 어리석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자, 느즈마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지금 죄삼을 누가 주는데요? 누가 죄삼을 주는데 지금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며 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고 왕이 되지 못하게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 넘었을 땐 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말렉전은요, 사울에게는 이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역전의 기회. 첫 번째 선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거를 사무엘이 당신 경거망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뭔가를 또 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이 사울은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짓밟아 버립니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하, 이게 이 사람이 자꾸만 머리를 굴려요.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버림받은 거 이제 상관없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는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권력을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할 일은 이것인데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세요. 돌아가서 내가 당신 안에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신 경배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끌어와라. 이 시험이죠. 아각이 즐거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 아각은 또 나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잘라냈거든요. 하나님한테서.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한 것처럼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갠다. 이 찍어 쪼갠다라는 것은 이 제사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왕으로 세운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너무 애정이 커요, 이 사울한테. 사무엘이 자기 자식 지도하는 것보다도 사울왕 지도하는 거를 더 헌신적으로 했을 정도로 정말 애정을 많이 쏟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정말 자기 신장 같은 자일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지금 가니까 또 여호와께서는 변개시킬 생각이 아니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더 이상 사울을 못 보겠다. 봐봤자 할 말이 없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할 건데 내가 뭐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도 15장까지 말이죠.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애걸이라도 하잖아요. 애걸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그 애걸 목걸 하지 않습니까? 15장까지 말이죠. 이 사울 왕이 재밌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사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한 맛입니다. 18장부터 말이죠. 매운맛으로 바뀝니다. 순한 맛 아니고 매운맛이에요. 여기까지 그때부터는 애걸 목걸 안 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 마지막 15장 끄트머리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자의 권이라고 해야겠죠. 이 선지자의 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 왕권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려는 이 행동을 보고는 끝까지 잔머리 굴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데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왕권밖에 없어요. 왕권밖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유지하고 보여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준 것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왕권을 하나님이 줬지만 그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처신만 잘하면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울이 마지막까지 잔머리를 굴려요. 비굴하다고 해야 될까,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참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이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두 번이나 아주 크게, 두 번째는 정말 컸죠. 선을 크게 넘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이 사람의 본성은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본성이 이 사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본성을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걸, 이렇게 했어야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과오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멸망하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지? 막 자비심을 품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 또 아각, 또 사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이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잔혹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 사울왕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번만 넘어가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생각 종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사울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더라도 사무엘이 있는 이상은 나는 여전히 영원히 왕일 거야 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비굴하게 굴었던 사울이 나중에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말 철저하게 타락하고 변할 수가 있는지 사실 처음부터 그랬었지만요. 이 비굴했던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추해지는지. 그 권력도 아무나 갖는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권력을 줬더니만 그 권력에 자기가 잡아먹혔어요. 권력을 통제를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과도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돈을, 아니면 명예를,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를 줬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기가 먹힌 거예요. 잡아먹힌 거예요. 돈을 추구하다가 돈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이런 것들에게서부터 풀려가지고 자유로워질 텐데, 근데 돈을 추구하다 오히려 돈에게 잡아먹힌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다 권력에 잡아먹힌 사람들, 명예를 추구하다 명예에다 잡아먹힌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마다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은 더 심하죠. 세계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니까요. 불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그 자기들의 불법에 자기가 책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침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사실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 어쩌면 내가 이 겹겹이 감추어진 사울왕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왕과 이 대조되는 미래 이제 몇 주 뒤에 나타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 또 요나단과 사울도 참 대조 많이 되죠. 600명이나 데리고서도 겁먹어서 도망쳐서 먼저 자기가 맘대로 제사 드린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이 참 아들을 너무 잘 뒀어요. 단 한 명만 동행하고서는 그 몇만 명에게 정말 단신으로 들어갔다고 해야겠죠. 2명이나 1명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전장의 분위기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이 요나단과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너무 대조돼요. 이 모습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은 제가 기억에는 미소년이었거든요. 근데 20명을 그냥 둘이서 패 잡는 걸 보면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멋있죠? 아름답고 잘생겼고 싸움 잘하고, 고대니까 싸움 잘하면 인기 많은 거죠. 싸움 잘하고 또 용감한 남자 정말 멋있죠. 그다음에 여호와께 충성스럽다. 용감하고 여호와께 충성스럽다. 그러면 완전히 이런 사람은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겁하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이런 인간과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 이런 두 이제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자기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왕, 두 번째로 선 넘은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사울왕은 버림받게 되고
그의 결말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의 결말로 정해지고 맙니다. 아버지, 여러 번 기회를 가졌음에도 기회를 탐욕에 빠져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불순종을 전부 다 씻겨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저와 또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